마크비츠 목사님의 예레미야 6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에 대해 제목을 붙인다면 모두가 말만 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말을 하지요. 그렇지만 모든 말을 다 행동으로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로 오늘 티칭을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방금 본 구절처럼 사람들이 입으로 말만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의 차트를 보시면 요시야는 31년을 치리했는데요. 8살부터 39살까지 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6살 때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치리한 지 12년이 되는 해에 20살이 되었는데요. 그때의 산당들을 부서뜨렸습니다. 26살 때에는 치리한 지 18년이 되었고 토라 두루마리를 찾게 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아시리아의 멸망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유다의 마음이 돌처럼 단단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죄가 육신의 마음에 있던 것이었지요. 죄를 지으면 아무리 샤워를 해도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잿물과 비누로 죄를 씻을지라도 죄를 지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다고 하셨지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된 것처럼 지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의인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하지요. 그렇기에 17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은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실 것이지요? 저는 그 환란의 더위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나요? 유다는 가뭄의 해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읽은 말씀들을 통해 그 당시가 가뭄의 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본 구절에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결실을 그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람 때에도 이삭 때에도 가뭄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그러나 이삭은 애굽으로 가지 않고 약속의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 각자가 다 열매를 맺는 나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지켜보시지요.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시나요?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21절에서 2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화면에 보시듯이 우리가 읽은 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그저 일곱째 날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닌 그 외에 안식일들을 또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월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도 안식일이고 초막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도 안식일이고 로샤샤냐, 욤키푸르도 안식일이지요. 무교절, 초실절도 마찬가지이고요.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이 멸망했던 것이었습니다. 24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그런데 우리가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17장은 완전히 가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가뭄이 일어난 이유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1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하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있는 그 상황일 때에도 백성들의 주머니 안에 애굽 우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나요? 예레미야 11장 1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세상을 즐기다가 나중에 회개할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회개할 거라고 하지요. 그런데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주님께 울부짖어도 주님께서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12절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이제 성경에서 가장 무거운 구절 중 하나를 보게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4절.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정말 믿겨지기 힘든 구절이 아닌가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도 하지 말고 그들이 부르짖을지라도 나는 듣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 아래 정해진 시기와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인가요? 아니면 기도를 잠시 쉬고 기다려야 할 때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9절 말씀.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모두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예레미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가 살았던 곳이 어디라고 했었지요? 베냐민 지파 땅의 아나돗이라는 곳에 그는 살았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21절부터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예레미야의 친척들, 제사장들이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불쌍한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로 알려져 있지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아나돗에 있는 자들만 그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식구들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의 아들과 대화를 나누었었는데요. 저의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예레미야 이름의 숫자값이 부르짖다의 숫자값과 같은 것을 아시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의 이름이 부르짖다의 숫자값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1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이제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이 땅의 악한 자들의 삶이 왜 형통한지 궁금해 보신 분이 계신가요? 엄청난 부자들은 자기의 돈을 무방비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주님, 왜 이런 자들에게 돈을 다 허락하시나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지 않으십니까? 악한 자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이 구절은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높이나 마음은 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지만 제가 그 왕을 조정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는 마치 예수님을 내 주머니에 내가 두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꺼낼 거야 라고 하는 것과 같지요. 예레미야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다시 말해서 주민들이 이 가뭄이 언제 끝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대답하는지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우리는 말과 경주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말했지요. 젖 먹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들도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이 틀리다면 어떻게 진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12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가족들이 앞에서는 바른 말을 해도 뒤에서는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에스겔 30장 33절.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나와서 입에 발린 말을 했던 이유는 선지자와 친하게 지내는 척하면서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좋은 말을 했지만 입에 발린 말을 한 것이지요. 저희가 캔사스에 살았을 때에 위치가라는 곳에 정지 신호에서 차를 정지하고 있었는데요. 누군가가 창가에 오더니 저의 와이프에게 참으로 아름다우시네요. 아름다운 부인에게 이 꽃이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꽃을 사게 호객행위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호객행위를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을 꼬셔서 다단계 같은 것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러 갈까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존중하기 위해서이지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해가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즉 토라를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크리스천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자는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만으로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악한 이웃은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계속 보시면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야, 내가 너희에게 벌을 줄 것이고 너희들은 다른 땅으로 쫓겨나겠지만 이 땅에 다시 오게 될 것이란다. 다시 오게 되면 원수들을 뽑고 너희를 다시 심겠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지만 동시에 소망을 가져온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로 쫓아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바로 로마서 11장의 덧붙임에 대한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들이 내 백성을 통해 내 도를 배운다면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닌 내 백성과 함께 이스라엘, 이 땅에 있을 거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웃 나라들이 하나님의 도를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자, 이 네 가지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계속 보시면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첫 번째가 칼이고 그 다음은 개와 새이며 마지막으로는 짐승입니다. 이 모든 네 가지를 예레미야에서 볼 수 있지요. 그 다음 구절 4절을 보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므낫세가 나중에 회개를 했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 잘못했던 행동에 대한 대가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전도서의 말씀처럼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무엇을 훔쳤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것을 훔치자마자 벌을 받아 죽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이후로 벌을 받을까봐 아무도 훔치려고 하지 않겠지요. 하나님은 훔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일에 징벌을 속히 실행하는 이유가 사람의 마음은 악을 행하는 데에 담대하다고 말씀에 써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 때에도 그가 행한 행동으로 인한 징벌이 있었습니다. 므낫세가 무엇을 했었나요? 조각한 우상들을 성전에 두었지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더럽혔습니다. 요시야 왕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로부터 요시야 왕까지의 시간은 얼마 정도일까요? 약 900년에서 10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모세는 BC 1500년도에 살았고 요시야는 BC 580년에서 600년경에 살았습니다. 약 900년이 걸렸네요. 정말 오래된 시간이지요. 요시야 왕으로부터 900년 전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레위기 마지막 장들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예언하셨습니다. 방금 읽은 예레미야 말씀에 칼과 개와 새와 짐승으로 벌하시겠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므낫세 왕은 무엇을 했지요? 조각한 우상을 성전 안에 두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가뭄에 대해서도 말했지요. 레위기 26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6절에서 8절 말씀.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4절에서 16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연결해서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21절에서 22절.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효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23절에서 25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이 모든 일은 예레미야 시대에도 일어났습니다. 레위기 26장 27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바로 이 말씀이 므낫세 왕으로부터 900년 전에 예언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19장 6절에서 9절 말씀.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도벳은 백성들이 불 가운데에 몰렉 신에게 아이들을 바친 곳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이 말씀은 우리가 방금 레위기에서 읽은 말씀과 같지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죄에 대한 끔찍한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서 70년간 포로가 된 이유는 쉐미타 해, 즉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곤경과 절망에 빠지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도벳은요, 도사라는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아이들을 불에 태웠지요. 오른쪽 아랫부분에 빨간색 동그라미 쳐진 것이 보이시지요? 북을 보고 계십니다. 도벳, 즉 토펫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의 어근은 토프라고 하는데 북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을 희생할 때에 북소리가 크게 들리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겁에 질려 소리 지르는 것을 듣지 못하게 말이지요. 그래서 이 골짜기를 도벳 골짜기라고 부른 것입니다. 북소리가 크게 나서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지 않게 된다면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희생제물을 바칠 때에 북을 친 것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 정도로 심각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33절에서 35절 말씀.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여러분께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똑같으신가요? 이 사실에 대해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으시나요? 아니면 그저 머리로만 알고 계시나요? 유대인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회막이 무너지고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아 갔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멸망됐고 나중에 헤롯이 지은 성전도 멸망되었지요. 이 성전들이 무너진 이유는 백성들이 토라를 따르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였습니다. 만약에 사춘기 자녀가 반항하고 화날 때에 벽을 쳐서 구멍을 낸다면 부모가 화가 나서 이 아이를 집 밖으로 쫓아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춘기 자녀의 반항으로 인해 만약에 아버지가 집 전체를 다 불태우고 떠나간다면 상황은 정말 심각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집을 2번이나 태우고 떠나셨고 자녀인 유대인들을 다른 나라들로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에게 와서 토라는 중요하지 않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절기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은 다 지나갔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도대체 당신들은 제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이방인들의 이마에 어리석음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멸망시키게 내버려 두신 이유는 백성들이 토라를 지키지 않아서였는데 2번째 성전을 멸망시키게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너희 유대인들은 토라를 따르기 때문에 저주받게 될 거야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너희가 나의 계명을 따르고 있어서 저주를 받고 토라를 지키지 않아서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정신병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 멸망시키셨는데 이제는 불순종한다고 갑자기 축복을 주실 것 같으신가요?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토라와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위한 것임을 알기를 원합니다.